성령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여성교회에서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 캠페인을 하는 중입니다. 연말에 시상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수영 집사님과 김명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그룹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 안내입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이때 균형 있게 미디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방법 등을 논의합니다. 5월 16일 저녁 7시에 줌을 통해 진행되며 김희선 박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십니다. 5월부터 본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교회 시설은 소독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70여 명 정도 교우들이 본당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 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교우들은 본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안전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목례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세요. 손 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실 때에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 다 같이 사도신경을 낭독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온전한 은혜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어 오늘 이 예배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려움에 불평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구하려고 힘쓰며 하나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을 더 주장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함으로써 새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주님의 선한 계획으로 된 일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꼭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어 꼭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옵고 연약해진 몸을 회복시키시어 이 성전에서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호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항상 위로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이곳 송유한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교제하며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셔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유세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헌신하는 전도사님들 치선님, 영어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님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전도사님들, 특히 볼리비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영모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는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좋군요. 어제 화균한 봄 날씨입니다. 오늘 본당에 여러 성도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CDC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는데 조금 더 이제 많이 완화가 됐군요.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그 소셜 디스턴스를 안 지켜도 된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더군요. 참 이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당분간은 더 마스크를 쓰고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풀리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아직 교우 중에 그 접종을 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 예배부는 지금 따로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중고등 학생들도 참석해요. 근데 중고등 학생들은 여름에 이제 막 그 접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슬로우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임원회 결정 사항이기도 합니다. 임원회에서 일단 마스크를 쓰고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는 상황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자라고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결정대로 따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당에서 뵙게 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이 손님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목사님 네 분이십니다. 이진종 목사님이신데 우리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하세요. 보스턴 남쪽에 브릿지워러인가요? 이스트 브릿지워러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미국 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휴가를 맞아서 한국에 오셨답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집사님 파워포인트를 자료를 제가 못 보겠는데요. 이미천 집사님.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보이는 척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도에 흥미있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허름한 길목에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졌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금방 그 지역이 범죄화된 범죄 지역으로 변한다라는 주 내용입니다. 유리창 하나가 깨어져 있으면요. 그 주변에 낙서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건물 전체에 낙서가 이렇게 퍼진답니다. 여러분 보신 거 있죠? 그런 낙서들. 그리고 깨진 유리창 앞에 쓰레기 하나를 누가 버린대요. 그리고 그걸 내버려두면 막 쓰레기가 점점 많아집니다. 나중에는요, 유리창 원래 하나만 깨져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건물이 있는 유리창들이 전부 다 깨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와서 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파헤친다는 내용입니다. 작은 곳에서 시작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점점 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거꾸로 얘기하면 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그걸 다 핸들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시작점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거기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범죄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논문을 뉴욕 경찰국하고 뉴욕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맨하탄을 실제로 이렇게 해보기로 합니다. 1984년도에 뉴욕 지하철에서는 그 열차가 낙서로 가득 찼대요.
뭐 아주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낙서가 많이 있던데. 그리고 지하철역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막 낙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사진 보니까 막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머리를 쌓다가 이 논문대로 적용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제까지 범죄를 예방하려고 막 받은 노력을 다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청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하철역을 막 깨끗이 청소하고 낙서를 지우고요. 그리고 기차 있잖아요. 기차 안에 막 엄청나게 낙서가 많던데 그 낙서를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쳤어요. 경찰들이 그 쓰레기나 치우고 있고 그러면 어떡하냐. 범죄를 예방해야지.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아랑 것 없이 그 경찰국장하고 뉴욕시의 직원들이요. 청소하고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4년도에요. 연간 15,000번의 강력 범죄가 일어났고요. 하루에 25만 명의 사람들이 무임승차했대요. 뉴욕의 범죄 중 90%가 지하철에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1988년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열차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지하철역이 청소가 되면 될수록 범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988년에는 뉴욕 지하철의 강력 범죄가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뉴욕 지하철이 됐습니다. 지금 뭐 약간의 범죄는 있긴 있지만은 우리들이 뉴욕 시내에 가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에는 불편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자들의 주장은 간단한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시작해서 크게 되니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걸 붙들지 말고 그 처음 시작점인 사소한 것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이 한 문단이고 같은 한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5절과 6절의 말씀 읽습니다. 앞에 있을 텐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나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그 삶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생각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바울이 사용하는 바울 독특한 성경적 개념입니다. 바울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 내면 한 구석에 뒤틀린 본성,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뒤틀린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악의 쪽으로 기우려고 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내면에 있고요. 하나님 가르침과는 다르게 살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내면에 있다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뭐라면 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네요.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육신이 있어서 이런 성격을 내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이요, 외부에서 두르는 것에 그 육신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잠자리를 있다가 외부에서 악령이 두르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악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육신이 활성화돼요. 이게 잠자고 있다가 활성화돼가지고요. 얼른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악령이 와서 우리 내면 속 가운데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영향을 준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악령에 덮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따르려고 하고요. 악한 영을 따르려고 하고 악한 영이 하는 대로 일하려고 하게 된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바울의 주장입니다. 또 한편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은 바울의 생각하는 그 독특한 개념이에요. 우리 한 내면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이렇게 규정할 수 바울문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뒤틀리기 이전의 본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한 쪽으로 기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한편에 있는데, 내면 속에 있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이 평상시에는 이게 잠자듯 있고 이제 비활성화되고 있다가 바깥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게 잠이 깨어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그걸 얼른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덮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따르는 경향이 있고요. 따라 살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대로 어떻게 일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영대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요약하자면 이래요.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이 중심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한쪽에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악의 쪽으로 기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영이 있어요. 이것은 선한 쪽으로 기우려는 그런 성향이야. 이 둘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이 두 개가 공존해 있어가지고 이게 공평하게 떡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는요, 악의 쪽으로, 육신의 쪽으로 이렇게 기울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이 세상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뭐 다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거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그거 외에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거든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먹으라는 유혹에 빠져서 먹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성향과 영의 성향이 있는데 이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게 육신의 성향 쪽으로 기울게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한쪽에 밖에 바람이 빠지거나 혹은 이 핸들이 이렇게 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요, 내가 도로는 판판해. 그리고 내가 똑바로 운전하려고 하더라도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걸 내버려두면 저쪽으로 밖에 생겼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자동차가 운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과 똑같은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고운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자신의 모습에 질책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바울이 우리들의 아픔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맙고도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민에서 해방됨을 체험합니다.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셔서요, 자신의 영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 그 성령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줘. 그래서 그 성령이 자신이 성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을 느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로움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을 체험하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고민할 때 육신의 삶과 영의 삶 속에서 방황할 때 성령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요, 우리들을 선하게 합력해서 선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이기도록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됐도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체험이, 이 바울의 선포가 우리들 삶 속에서도 경험되고 그 선포가 우리들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 이것도 그래서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시작이 생각인데 나중엔 사망이 이르고 생명이 이르잖아요. 그것은 삶이 다르고 따라가는 게 다르고 그리고 그 경향이 다르고 한데 처음 시작은 생각이야. 우리들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 생각이 육신 쪽으로 기울어 가느냐, 우리의 생각이 성령에 성령에 붙들려 있느냐, 그거거든요. 시작은 성령이야. 내 마음이 깨져 있으면 깨진 유리창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막 점점점 가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이 깨졌을 때 바로 회복이 됐으면
성령께서 덮어주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 따라 생각하게 되고요. 성령 따라 살게 되고요. 성령 따라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악령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그것을 맞아가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혹시 악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어둠에 하늘의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자꾸 악령에 따르도록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끈다면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을 때,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화평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들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 생각이 성령에 덧입히고 내가 성령을 따라가며 내가 성령대로 살며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오늘날에도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아직도 예수,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받아들임이, 확신함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를 살리신 그 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살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성령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와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들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붙들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선한 쪽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잇돌아 나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갈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산다.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성령의 이끄는 대로 산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고백하고 경험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이끌림 대로 살아가면 내 삶 속에, 이 내면 속에 그런 다이내믹이 일어나면 내 삶의 경향, 태도 속에 긍정적인 태도가 보입니다. 이 세상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들 삶 속에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8가지 선물이 내 신앙생활에서 맺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생활 속에서도 열매를 맺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반도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 생각납니다. 가나안 남쪽으로 갔잖아요. 그걸 쪽에서 가나안 쪽으로 진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미리 보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10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둘러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올 때 막 포도 송이를 하는데 한 송이가 너무 커갖고 2사람이 메고 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백성들이 신이 나가지고 2사람의 보고를 듣잖아요. 근데 그 12사람의 보고가 양쪽으로 서로 다른 거예요. 그중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 갔더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저 열매를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빨리 진격해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10사람은 또 전혀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거기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더라. 그리고 과일도 많더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워낙 등치가 커. 그래서 오늘 막 그 사람들은 고인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10명을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시죠? 몽졸이 다 열병적으로 되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 우리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그런 땅으로 오도하냐고 이 난리를 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그래서 막 아우성 치잖아요. 모세를 하니까 아우성 치고 하나님한테 권마하고 난리가 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맙시다. 저 사람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갑시다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그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이것이 1세대, 애굽을 나온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계기가 됐어요. 거기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반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갈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거다 그랬습니다. 갈렙을 뭐라면 여기 갈렙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같은 거예요.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대.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거하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영어로 보면은 spirit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different spirit.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다른 10사람과 different spirit을 갖고 돼요. 영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말한 그대로잖아요. 생각이 성령에 덮였을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있잖아요. 그 성령대로 따르게 될 것이고 그 성령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 성령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게 되시고 생명과 화평이 얻을 거라 했는데 그런 삶을 여호수아가 갈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음 세대를 잇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신앙과 내 일터에서 나의 가족 속에서 우리들과 이웃관계에서 수많은 일들이 얽히설키 벌어집니다. 그 수많은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의 유리창이 깨졌는가? 깨진 걸 회복시켰는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성령에 덧입혀야 할 것입니다. 그 생각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아가고 성령이 이끈 대로 따르고 성령이 이끈 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성령에 덮이고 내가 영을 따라 생각하고 영을 따라 따라가며 영을 따라 삶을 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이 깨져 있음을, 뒤틀려 있음을, 그냥 널풀어져 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내 마음을 덮어주시고 깨진 내 마음의 창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나 신앙생활,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웃들과의 살아갈 때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성령에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삶이 긍정의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들어주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뒤틀린 관계 풀어주시옵소서. 앞에 맺힌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긍정의 눈으로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빙그레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부서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